출애굽기 3장 1절로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셨습니다. 모세는 왜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야 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적습니다. 모세는 왜 호렙산에서 신을 벗어야 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어떠한 인품을 가졌는가? 인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품질이 좋고 또 품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사람도 품질이 좋은 사람을 인품이라고 그래요. 인품 있다. 품질이 좋은 사람은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행동도 점잖하고 말도 점잖하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품이 좋다. 인품. 사람을 어떤 물건과 품질이 좋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인품이 좋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과정을 봅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하는 것은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산모를 통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잘생겼어요. 준수하다 하는 것은 재주가 있고 설기 지혜가 있고 품체가 뛰어나고 인물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보면 농사를 지어도 아주 곡식이 잘 돼서 통통하게 살이 찌게 잎사귀가 아주 넓직하게 아주 잘 컸는 거는 준수한 작품. 이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난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준수하더라. 재주가 있고 설기와 지혜가 있고 품체가 뛰어나고 인물이 잘 생겼더라. 준수함을 봤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어린아이를 적자지심이라고 해요. 적자지심. 이 적자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적자 지심이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어린아이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 신고 태어나는 애 있어요? 신발이 없잖아요. 이게는요. 신발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적자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거짓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 악을 행치 않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났을 때 적자지심과 같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잘생기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착하고 죄 없이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같다. 다시 말하면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을 적자지심이라고 합니다.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을 적자지심이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리라.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말을 하더라도 아주 따뜻하고 이 사람이 슬퍼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도 아주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끄끄리하게 까다롭게 하고 아주 탁 쏘는 같은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사람이니까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가 성하더라 한 거죠. 올라있더라, 위에 있더라 이 말이죠. 온 사람, 세상 사람이 어느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을, 온유하고 따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특히 지도자는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하고 못되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도 또 도둑놈 같은 놈이라도 살인자라도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지도자가 됩니다. 온유한 성, 따뜻한 성의 태도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하였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지는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항상 복잡하고 무거워하고 마음이 쉴 데가 없어요. 피곤해요. 이런 사람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작은 물건 하나 주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어떤 권사님이 손에 때가 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니까 과일을 먹던 걸 날 하나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칼로 이렇게 깎아내고 자신 먹자니 맛이 촉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주는 거 주고 싶어서 주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칼로 조금 닦아내고 뭐 어때?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거죠. 그런 것처럼 왜 그런 걸 날 주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껌도 지나가면 또 하나도 주고 사탕도 하나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내가 사탕 먹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지나가다가 날 주면 세상에 총회장 목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걸 하나씩 주냐. 근데 그 주는 것을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는 낮은 사람인데 감히 이런 걸 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자지심을 가지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걸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주더라고 마음은. 또 줘. 사실 마음에 그런 걸 금세 먹을 수도 없고 길거리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고, 예수님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온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만 모든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돼야죠. 참 얄미운 사람이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못됐다고 말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불의한 것을 볼 때는 좀 참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해야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워. 여러분이 좀 성질 나고 화난 게 있더라도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첫째 온유, 눈을 홀키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발걸음도 좀 가볍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세강중앙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집 실로의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심성이 온유하며 예수와 같이 겸손한 자였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예수도 나는 온유하다 했고 모세도 온유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번덕하고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번덕하고서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가 영적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온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을 하는 자리, 혹 50배 혹 100배의 결실을 하나니라.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배의 결실,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인내라는 것은 밉지만은 한마디 팍 쏴주고 싶지만은 그래서 참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와 같이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참 목자는, 참으로 남을 지도하는 목자는 심성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야 돼. 그리고 모세는 용모가 단정하고 준수하다는 것은 제조와 설기와 풍채가 뛰어나고 마음이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남을 대신하여 멍에를 맬 줄 아는 자다. 이게 모세다. 모세는 이렇게 참 좋은 삶이었어요. 예수와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모세였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돈이 많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힘이 세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모세 같은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도 성품이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이 좀 급합니다. 의를 위하여는 생사를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도망해서 나올 때 사람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히브리인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해치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도망가야죠. 모세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혈기가 왕성하고 의를 위하여 생사를 가르지 않고 성급하게 했습니다. 과격한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 분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다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응?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가서 양치기를 양치는, 그러니까 궁궐에서 있다가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양치기로 들어가요. 양치를 양의 우리에 있는 똥을 쳐내야 되죠. 그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양떼를 몰고 또 들어와야 되죠.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양치기를 짐승양을 치는 목동 노릇을 4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까지 양치기 노릇하고 있다가 광야 생활을 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40년 목회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그리고 120세에 운명을 한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3번이나 겸손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왜 사역이나?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사역했어요. 어떤 직분을 받으러 가면 사역할 줄 아는 사람도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자도 되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은 바로가 누구간데 제가 애굽에 가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러 내니까 지요. 바로가 대가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그 바로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인도내야 됩니까? 거절했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불러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려고 하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잘 못하니까 날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형님 보내주세요. 형님. 또 물어보니까 4장 12절에 보시고 출애굽기 4장 13절로 봅니다.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 같은 놈을 보내지 말고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 남을 양보했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직분을 받으려면 그 직분에 욕심을 내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모세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죠. 어떤 선지자도 직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고자 한 직분을 모세는 사용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 수록합니다. 하나님 보낸다.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 40종 금식기도에서 계시를 줬다. 색하면 거짓말입니다. 계시를 아무리 받아봤댔자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 받았던 자들 전부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오늘날 부흥회에 가보면은 무단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환자를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오니 일어나라. 여기저기 막 환자들 일어나고 다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프면 왜 일어나는 소리 못해요? 응?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허리가 꾸중해 나보다 3살 더 많아요. 꾸중해가지고 누가 보필 하나 막 걸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사람이면 어제 자기는 자기 병은 고치면서 허리 꾸준히 굳혀가지고 걸음도 치고 그래요. 지팡이 잡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림저라는 구인의 미 사람이 짜가지고 다리 쩔뚝쩔뚝 절미 오던 것이, 그래가지고 안새 툭 치니까 다리가 번쩍 일어나서 지팡이 집어서 걸어 뛰어가니까 숑숑해서 그냥 나에게 뭐 알고 보니까 지금 거짓말짓 한 거예요. 재판 받을 때 그렇게 그런 거짓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어버렸죠. 부흥의 무당 구다는 것처럼 펄떡펄떡 뛰고 성도들에게 흥분을 일으켜서 헌금을 요구 바치다가 하는 거예요. 꼭 부흥회 가면 헌금 얘기 안 하면 하질 않아요. 그냥 헌금을 얼마나 많이 빼내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부흥 강사다. 그럼 나 얼마 줄래? 헌금에 얼마 줄래? 근데 약속해가지고 부흥 강사로 만듭니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 덩치 먹는 사기꾼들이, 양떼가 없어도 가야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교인 11명 됐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겠냐? 그런 데를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참 지도자고 참 목장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성도가 많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어요. 모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는 장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40년을 한 참목자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양떼들이 나가고 나면 왕자로 있던 제가 그 양들의 더러운 똥, 오줌 싼 거 다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저녁에 양들이 들어올 때 아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목자의 노릇을 한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한 마치 가난 아이와 같은 적자지심의 마음을 가진 참 목자예요. 순결한 목자였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이 뱀은, 파충류의 뱀은 강교할 수가 없어요. 강교하다는 아주 교활하게 꾀를 써서 상대방을 미혹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 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뱀 사단은 강교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아주 애교를 많이 또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의 뱀은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천하의. 호렙산이라는 뜻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산은 가시덤불의 땅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건조한 땅에서 왜 실을 벗으라고 했느냐 그지?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심성이 호렙산 같이 가시가 많고 엉크기 많은 그런 산이었고, 모세가 또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은 아주 벌겋게 바위만 있는 산이에요. 인간의 심령이 호렙산과 같고 신의 산과 같았다. 모세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의 산과 같고, 신의 산에서는 십계명을 받았고, 호렙산에 가서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위엄 있게 나타났어요. 감히 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호렙산과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있었던, 하나님이 사는 본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왜 건조한 땅이고 가시덤불과 불붙은 산이었는가?
거기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모세가 걸어오는 길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노동으로 힘들어서 맞아서 매맞 가죽 해초리를 맞아서 죽어가고 거기서 살을 나고 도망해서 장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고 양치로 40년 한 동안 그런 동안에 많이 자기 자신을 깔고 닦았어. 깔고 닦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길을 간 거. 가시덤불과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나? 에스겔 28장 11절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는 슬픈 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도장과 같아. 도장은 거짓말 않잖아요. 도장 찍으면 또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 왕은 비유한 것이지 실제 두로 왕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각종 보석과 통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자가 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가 그런 음악을 틀고 그 왕자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화려하게 네가 태어났었다. 누가? 두로 왕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같은 그런 자로 비유했다. 14절을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덮는 그룹. 이 그룹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의 알게 나무 길을 지키는 자가 그룹이었어. 이 덮는 그룹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기름을 받는 자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화강성이라는 것은 불빛을 내는 돌, 차돌 같은 거죠.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혜만 받던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드러났다. 이건 아담의 그 범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가 강포가 가득하며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산에 쫓겨난 자는 아담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화강석은 차돌, 불을 내는 돌이 화강석이에요. 옛날에는 불을 붙일 때에 차돌에다가 붓이 쇠를 가지고 탁 솜을 대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 그 돌하고 쇠하고 붙어 나는 그 불꽃이 솜에 붙어가지고 불이 댕겨가지고 쓰는 거예요. 화강석. 자, 이와 같이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것이 황무지가 되고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건조한 땅에 가서 보면 아주 그 엉크기 같은 그런 풀이 독한 풀들만 자라는 것이죠. 그 가시덤불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타났냐?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불이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모세하고 시를 불렀어요. 그 심성이 아주 가시덤불이 있고 엉큼기가 있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타나신 호렙산 하나님, 그것은 모세의 심정이기도 했고, 그 험난한 가시덤불 같은 그 산을 개간해서 옥토의 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세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발은 도행을 상징해, 도 닦는 자들의 걸음을 상징하듯이 모세의 도행은, 길을 걷는 도행은 애굽의 바로 왕자가 되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아주 정의의 불이 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훈련을 받았어요. 양을 치려면 짐승이 오는 것을 막고, 또 강도나 떼강도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다 막고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힘든 힘겨운 일을 했어요. 그런 길을 걸었던 모세, 적자지심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적자지심으로 돌아가거라. 어린아이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 돌아가거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니까,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신을 벗으니까 얼마나 발이 불편해요. 신을 벗어라 한 것은 순결하고 푸드는 그 마음이 신을 벗어서 그 가시덤불의 길을 살아왔고, 신의 산에, 바위산에 따가운 햇빛과 속에서 짐승들이는 사나운 짐승들만 사는 그런 험악한 그런 산에 살았던 그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해가지고 나가자면 그보다 더 험악한 산을 살아야, 생활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썸물을 마셨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물로 바꾸고, 아주 험악한 그런 길. 사막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도 살아남을 때가 있을 뚱말뚱한데 40년을 사막에서 살아가지면 얼마나 힘든 상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적자지심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되고, 아주 단단한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등사람 같은 신발을 신어야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적자지심의 마음을 가졌던 그 신을 벗어서 그 적자지심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자로 하나님 키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한 거예요. 새로운 신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신발을 신게 하신 거예요. 강한 자의 신발을 신게 하신 거지. 순결하고 착한 마음으로 가지고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했어요. 의에 불타는 신발을 신는. 그러므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신발, 적자지심과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지. 사람 한 11명 인도하기도 힘들어. 100명, 200명 인도하기도 힘드는데 200만 명을 인도하자면, 그것도 사막에서 인도하자면 안 맞아 죽길 당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아도 그렇게 사람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5절 말씀으로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된 말씀의 신발을 신고, 모든 교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란 것은 이제 화살에 날라오거나 창으로 찌르면 방패에서 탁 막는, 찌르가지고 탁 막으니까 창도 못 들어오고 화살을 못 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 그 화살 손뭉치에다가 기름을 뭉쳐가지고 그에다 화살 끝에다 뭉쳐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화전을 소멸하고 태워서 없애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한 말씀 같이 모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입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법으로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어라 했습니다. 애국의 생활을 살인자였던 모세, 적자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었던 영적인 신발, 들렁들렁에 따라서 헌 신발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새로운 신발을 신었으니, 그 신발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이 다 따라서 바꿔 신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에 나가게 했어. 모세는 결론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냐? 모세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십계명의 신발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어요. 그 신앙은 영적인 여호수아가 나타남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신발을 벗으신 발이에요. 새 언약의 신발을 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신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죄를 가려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셔서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받게 해주는, 구원을 보장하는 새 언약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성교에서 있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신발을 신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못 드립니다.